할렐루야. 성령 강림절 후 5번째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Welcome everyone who comes to the fifth Sunday after Pentecost. We have a special guest today's service. They came from Oakdale United Methodist Church, Olney, Maryland, and they will sing a special songs for this service. They will sing a song in Swahili, right? Yeah. No, African language. Oh, yeah, I didn't know about that. So they will sing a special song for our service, and it will be a great and wonderful and spiritual time for everyone, also for Jesus Christ and God.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29장 성도여 다 함께 부르시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 기리며 그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에게 자비와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회중의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Please, you may be seated. From now on, we will continue our worship, not in English, just in Korean. So I pray that the Holy Spirit come and help you to understand and follow our worship service. Amen? 오케이. 다 함께 회중의 공동기도 마음을 모아서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소망의 지평을 넓혀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의미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의 수를 늘리셔서 모든 사람들이 기쁨으로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고 주님의 약속을 함께 나누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Amen.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이 시간 내내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만 들리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만 높여지는 정말 진정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우리 위에 또한 당신의 큰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 마음과 영혼이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얻는 참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는 또한 먼저 당신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봅니다. 정말 당신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투성임을 고백합니다. 정말 당신의 한량없는 은혜를 구하고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구합니다. 주님의 보혈은 모든 허물들과 악함을 씻어내는 정말 죄사함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씻어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서 다시 하나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풍성함과 기쁨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정말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더 정성껏 섬기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우님들의 삶을 한 분 한 분 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형통케 하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삶의 아픔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시사 저들의 간구와 저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필요를 채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질병으로 그리고 암으로 힘겨워하시는 분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정말 항상 소망 잃지 말게 하시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의 능력을 붙잡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이미 나음을 얻게 하셨다는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의 능력과 그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정말 능력의 오른손에 의탁하오니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 전쟁의 소식이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폭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그저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의 능력이 임하여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땅에 그리고 우리 위에 당신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말씀을 나눌 때에 정말 오직 주님의 뜻만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만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정말 우리 안에서 당신만이 드러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이 예배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526장 목마른 자들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학개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해 일곱째 달 그 달 21일에 학개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였다.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 유다 총독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남아있는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희 남은 사람들 가운데 그 옛날 찬란하던 그 성전을 본 사람이 있느냐? 이제 이 성전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는 하찮게 보일 것이다. 그러나 수룹바벨아, 이제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아, 힘을 내어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일을 계속하여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맺은 바로 그 언약이 아직도 변함이 없고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머지않아서 내가 다시 하늘과 땅, 바다와 물을 뒤흔들어 놓겠다. 또 내가 모든 민족을 뒤흔들어 놓겠다. 그때에 모든 민족의 보화가 이리로 모일 것이다. 내가 이 성전을 보물로 가득 채우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은도 나의 것이요 금도 나의 것이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그 옛날 찬란한 그 성전보다는 지금 짓는 이 성전이 더욱 찬란하게 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바로 이곳에 평화가 깃들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신실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일부 시간에도 잠깐 소개해드렸는데 사실은 뭐 찬송을 다 누구나 다 이것저것 다 좋아한다고는 하는데 사실 제가 이 찬양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제 결혼식 때 이 오 신실하신 주를 좀 찬양해달라고 오히려 요청을 했던 그런 찬양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아멘. 오늘 그 제목은요, 그 폐허 속에 약속된 영광입니다. 폐허 속에 약속된 영광. Maybe you can get a copy of the sermon translated in English. But you didn't get that? Oh, okay, yeah, she helps. 예, 제가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예, 그 폐허 속에 약속된 영광이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 이 설교 제목은 목사님이신 그 저희 장인 어른께서 아주 오래전에 설교집을 내셨는데 그 설교집의 제목이었어요. 설교집의 제목.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지난 주일에 이어서 희망적인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선 오늘 이 본문의 시대적 배경을 좀 잠시 설명해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고레스 칙령을 따라서 그 길었던 70년의 포로 생활을 이제는 마치고 해방되잖아요. 다시 돌아오게 돼요. 약 한 5만 명 정도가 수르바벨의 인도함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근데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은 이제 이 옛 성전터가 다 폐허가 됐잖아요. 근데 그 위에 제단을 쌓고 그리고 성전 재건을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정말 꿈을 가지고 막 기쁨으로 감격하면서 시온의 재건을 꿈꾸면서 그렇게 성전 재건을 시작을 했는데, 성전을 재건했는데 이내 그들은 안팎으로의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녹록치 않은 현실에 부닥친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이 꿈과 현실의 괴리를 느끼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무능함과 유한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그런 또 하나의 증거를 보게 되지요. 아, 그렇지. 현실은, 우리의 꿈은 좋은데 현실은 이렇구나. 포로에서 귀환한 이들 앞에도 탁 놓인 현실은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내적으로는요, 어떤 현실이 있었냐면 그들 사이에도 그 사람들 사이에서도 희망과 좌절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희망만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그 안에 좌절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에스라서 3장에 따르면 바로 그게 나타나요. 뭐냐면 성전의 기초를 다 쌓았어요. 성전의 기초를 놓고는 그 다음에 백성들은 그것만 가지고도 감격스러운 거예요. 성전 재건을 이렇게 그 기초만 놓아도 감격스러워서 막 환성을 치며 그리고 감격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한쪽에서는 통곡을 합니다. 통곡. 왜냐하면 이전에 그 화려했던 그 솔로몬 성전을 그 기억하고 있었던 그 나이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너무 보잘것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초라함에 그냥 통곡을 하는 거예요. 통곡.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에스라서 3장 13절에 보면은 성전의 기초를 놓고는 환성인지 통곡인지 구별할 수가 없었다. 한쪽에서는 막 감사합니다, 하나님 환성을 지르는데 한쪽에서는 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백성들 사이에서는 희망과 좌절이 공존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함께 희망을 붙잡고 일을 해도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들 사이에는 깊은 낙심과 좌절과 희망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함께 공존하니까 이 성전 재건을 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또한 이렇게 내적인 어떤 어려움뿐만 아니라 외적인 어려움과 아픔도 있었어요. 에스라서 4장에 따르면 이 성전을 재건을 원치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집요한 방해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페르시아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가지고 이 성전 재건을 자꾸 막으려고 했어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아하수에로 왕에게도 고발을 해요. 또 아닥사스다 왕 때는요, 상소문을 올렸다고 되어 있어요. 상소문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아주 집요하게 이 성전 재건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에스라서 4장 4절에 따르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정말 감격하고 정말 가슴 벅찬 성전 재건을 꿈꾸면서 시작을 했는데 그들 앞에 턱 닥친 현실 앞에서 그냥 그들은 그만 사기가 떨어지고 말아요. 에스라서 4장 4절에 사기가 떨어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기가 떨어지고 말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당연한 일이죠. 그런 어려움을 만났으니까. 결국 약 15년 동안 성전 건축을 중단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터는 또다시 이렇게 폐허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기초는 쌓아놓고 나서는 15년 동안이나 그저 그냥 이런저런 풀들이 많이 났겠죠. 폐허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렇게 15년이 지난 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그 폐허된 성전터 위에 다시 성전을 재건하라고 독려하고 계시는 거죠. 먼저는 1장에 보시면은요, 학개서 2장까지 있는데 1장에 보시면은 이런 때예요. 다리우스 왕 2년 6월 1일에 수르바벨 총독과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 갑니다. 그 두 사람에게 가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학개가 그 두 사람에게만 가서,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성전을 재건해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함께 또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후 본문 2장, 오늘 함께 보신 본문 2장에서는 그 후 약 한 달이 더 넘었어요. 한 달이 좀 지났어요. 7월 21일에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는 그 두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근데 7월 21일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그날은 초막절 마지막 날이었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날이었대요. 그 모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이제 시작하라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죠. 이어서 3절 이하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3절 이하를 보면서 3절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던 그 실망과 좌절감, 그렇죠? 정말 하찮게 보이는데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너무 보잘것없다라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은 이해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 남은 사람들 가운데 그 옛날 찬란하던 그 성전, 솔로몬 성전이죠. 그 성전을 본 사람이 있느냐? 이제 이 성전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겠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는 하찮게 보일 것이다. 성전을 완공하지도 않았는데도 이전에 그 화려했던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지금 재건되어지고 있는 이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실망했는지 모릅니다. 통곡할 정도로 실망을 한 거예요. 정말 성전을 재건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 성전을 재건해야지, 우리 해야지. 그렇지만 그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열심을 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뭔가 해야 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마음 가운데 무슨 일로 인해서 실망감이 들어오면 열심은 내긴 내야 되는데 하고 어려워하잖아요. 그뿐 아니라 이미 15년의 세월이 흐른 뒤였기 때문에 개인적인 상황들도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힘을 내고 다시 힘을 합해서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충분히 이해하시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하셨어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는 그들 나무라지 않으시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하셨어요. 그래, 실망했어. 실망할 거야. 그래, 너희 눈에는 하찮게 보일 거야. 그렇지만요, 하나님은 이해는 해주시지만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실망까지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실망이 돼요. 하나님도 그것을 아세요.
그러나 거기에 주저앉아 있는 것은 원치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수르바벨아, 그러나 수르바벨아, 이제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아, 힘을 내어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니까 너희는 이를 계속하여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여러분, 스룹바벨은 누구예요? 유다 총독이에요. 여호수아는 누구의 대제사장이에요. 그들은 나라의 대표적인 리더였어요. 근데 그 리더들만으로는 성전이 재건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이라고 부르시면서 모든 백성들도 함께 힘을 합하여 성전의 재건을 힘을 내라고, 용기 있게 그 일을 계속하라고 독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리더들만이 아니라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힘을 합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그들에게 자, 힘을 내서 해, 열심히 해, 그렇게만 말씀하지 않으셨더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그렇잖아요. 어렵게 수레를 끌고 가고 있는데 힘을 내, 더 힘을 내, 그렇게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끌고 가자. 여러분, 정말 이보다 더 용기를 주는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라고 말씀하시니까 정말 용기가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은요, 그래서 낙심 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을 것이고, 그래서 성전 재건의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이유가 되었을 것이고, 폐허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5절에서도 다시 한번 이 약속이 변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세요.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맺은 바로 그 언약이 아직도 변함이 없다. 내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을 거야. 이 약속을 변하지 않은 이 약속을 따라서 내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을 거야.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워싱턴 한인교회가 진정한 주님의 교회로 재건되어지기를 바라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재건을 우리는 선포했지만, 그러나 우리 앞에 턱 닥친 현실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내적으로도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 외부적으로도 팬데믹의 여파로 인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교회들마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보이지 않게 너무도 달라져 있는 현실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도 적응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기대하지 못했던 현실들이 탁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다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좌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있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도 이해하세요. 우리가 왜 아프고 힘들어하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좌절하고 있는지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다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주저앉아 있지 말라고 하십니다. 당신의 몸된 교회, 이것을 당신의 재단으로 재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거 믿고 그 일을 계속하라 하십니다. 리더들만이 결코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교우님들이 함께 할 때에 진정한 재건이 이루어질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 약속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어. 내 약속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그러니 힘을 내어 재건의 일을 계속하라. 그럴 때 폐허 속에서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6절 이하에 따르면 이렇게 재건된 성전에 대해서 미리 약속하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미리 약속하신 두 가지. 미리 약속을 하세요. 성전 재건에 힘을 얻으라고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성전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건물이면 건물일 뿐이에요. 여기에 성전의 영광이 있어야 돼요. 그냥 건물을 지으면 그것이 영광이 아니죠. 성전의 영광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약속하고 계세요. 또 하나는 평화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평화.
먼저는 성전의 영광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과는 사뭇 다른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6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제가 그것을 느끼게 됐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천천히.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머지않아서 내가 다시 하늘과 땅, 바다와 무틀 뒤흔들어 놓겠다. 또 내가 모든 민족을 뒤흔들어 놓겠다. 그때의 모든 민족의 보화가 이리로 모일 것이다. 내가 이 성전을 보물로 가득 채우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은도 나의 것이고 금도 나의 것이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보물과 보화로 가득 찬 그런 성전, 겉으로 보기에 그렇게 화려하고 멋진 성전, 그 성전을 말씀하는 걸까요? 그 성전이 영광스러운 것일까요? 금으로 번쩍번쩍하게 뭘 만든다고 해서 그것이 그 성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아니죠. 아니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 보세요.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만들었다. 내가 모든 것들을 하겠다. 6절로 8절까지 이 말씀을 이런 의미로 저는 해석하고 싶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약속하신 성전의 영광은 뭐 보물과 보화로 금과 은으로 번쩍번쩍하게 하는 것으로 채우겠다는 그 말씀이 아니라 성전을 정말 아름답게 채우는 그 모든 보물과 보화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다고 하는 약속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요. 이곳에 아무리 보물과 보화로 가득 채운다 할지라도 성전의 영광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것은 건물일 뿐입니다. 그냥 휘황찬란한 번쩍이는 정말 화려한 건물일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것은 없어도, 금과 은은 없어도, 화려한 무엇으로 치장하지 않았어도 그곳에 하나님만 계셔도 그곳이 성전의 영광을 드러내는 진정한 주님의 집이 될 줄 믿습니다. 이 해석을 염두에 두고 9절 앞부분을 읽어보면 그것이 보다 더 가깝게 느껴져요. 그 옛날 찬란한 그 성전보다는 솔로몬의 그 화려한, 정말 화려했던 그 성전보다는 지금 짓는 이 성전이 더욱 찬란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화려했던 솔로몬의 성전과 다르게 지금 이 수룹바벨 성전은 참 찬란하지 않아. 어떻게 솔로몬의 성전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이 성전이 더 찬란할 것이라고. 그 의미예요. 금과 은으로 치장하고 멋지게 화려하게 지은 그 건물이 성전의 영광을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보화와 보물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이 그 성전에 머물러 계신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성전의 영광, 그것을 약속하신 말씀이라 믿습니다. 우리 워싱턴 한인교회도 무너진 제단, 무너진 교회 재건을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그 교회는 건물이 찬란하게 잘 지어진 건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또한 금과 은으로 치장하고 멋지고 화려한 건물을 의미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보다는 진정한 보화와 보물로 가득 차 있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중에 함께 하시며 이곳에 가득 그 영광이 나타나는 바로 그 교회를 말씀하신 것이라 믿습니다. 그 교회를 재건하기를 원하시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5절에 보니까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 나의 영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 성령이 충만한 교회, 성령이 가득한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진정한 성전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임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금과 은 그런 것이 없어도 참된 영광을 꿈꾸고 있는 그 교회, 그 교회를 재건해야 하고 바로 그 교회 속에 우리가 오늘 폐허 속에서 약속된 그 영광을 이루는 그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워싱턴 한인교회가 그렇게 진정한 보화와 보물로 가득한 성령 충만한 교회, 진정한 성전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재건되어지기 위하여 더 힘을 내시고 용기 있게 그 일을 계속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재건된 성전에 두 번째 미리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두 번째 평화입니다. 평화. 9절 마지막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바로 이곳에 평화가 깃들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내어 지으라 하셨던 그 성전은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성전을 재건하라 하셨는데 바로 그 성전에 평화가 깃들게 하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워싱턴 한인교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화가 깃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평화를 사랑의 결과물의 하나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의 결과물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평화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정말 그래요. 우리가 서로 성령에 이끌려 그분의 감동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주님의 사랑을 서로 실천한다면 바로 그곳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사랑이 없어서 평화가 깨졌습니다. 평화가 사라져 갑니다. 지난 주일 컬럼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교회는 그동안 피땀 흘리면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 오신 믿음의 선배님들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너무 감사하고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젠 지금 이 시기에 가장 필요한 것은 또 다른 어떤 피와 땀방울보다는 눈물이 필요합니다. 눈물, 관용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서로를 받아줄 수 있는, 그러면서 아프지만 안아줄 수 있는 관용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관용이라고 하는 것을 사전적 의미로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남의 잘못 따위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함,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 우리 서로 다른 이들까지 너그럽게 받아주시고 다른 이들을 더 용서해 주시고 다른 이들을 더 따뜻하게 안아주는 그런 관용의 눈물이 필요한 때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관용의 눈물을 흘리면서 친정한 주님의 교회를 재건하려고 힘을 낸다면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 것이고 폐허 속에 약속된 영광을 누리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교회는 건물이나 외적으로 멋지고 화려하고 바깥에서 보기 정말 우리 교회 멋져 그런 교회를 추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성령 그것이 성전의 영광을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실 때 성전의 영광을 드러내거든요. 성령님이 친히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우리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가 곳곳에 깃들어 있는 우리 교회, 이렇게 폐허 속에 약속된 영광이 이루어지는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한 번 독려하십니다. 지금의 어려운 현실 앞에 주저앉아 있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테니까 이제 힘을 내어라. 그 일을 계속하여라. 그러면 지금의 폐허 속에서 약속한 그 영광을 이루어 줄 것이다. 아멘. 우리 워싱턴 한인교회의 그 영광의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워싱턴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언제나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현실로 인해서 주저앉지 말라 하십니다. 다시 힘을 내어서 정말 주님이 바라시는 그 아름다운 교회를 재건하는 일에 다시 일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힘을 내라 말씀하십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 교회가 정말 그렇게 성령님이 충만한 교회, 가득한 교회,
그래서 성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 그리고 곳곳에 평화가,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어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재건하는데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가운데 함께 해주신 것 감사하고, 또 이제까지 그러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후의 삶 속에서도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해주시고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을 늘 기대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나와 우리 이름 가족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과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값지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주님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물질을 관리하는 이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며, 이 물질을 봉헌한 이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셔서 이 땅의 기름진 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시며, 드리고 싶지만 혹시라도 드리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이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축복하시어서 많은 것 누리고 베푸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미션 팀에서 특송한 시간인데요, 담임 목사님이 나오셔서 잠깐 설명해 주시고 찬양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은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메릴랜드에 있는 옥데일 UMC에서 계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이쪽 지역에서 아프리카 모슬림 지역에 선교사로 헌신하는 분들을 훈련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난 금요일 날, 토요일 날, 그리고 오늘까지, 오늘 오후 5시까지 그 훈련을 마치게 됩니다. 이분들이 우리 교회에 이 맥클린 이쪽 지역에 많은 분들이 있어서 우리 교회를 부탁을 하셔서 재단 이사장님과 함께 해가지고 그분들이 여기서 훈련을 받았어요. 훈련의 마지막 부분이라 함께 오늘 예배를 참석하시고 또 특별히 특송을 하시고 싶으셔서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언어로 하시면서 스크린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영어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스크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lease come forward and praise the God. 아멘.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우리 유스그룹의 미션 팀이 비전 트립 팀이 멕시코를 다녀왔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저녁까지 이어진 여정이었는데요. 데니엘 목사님을 비롯한 11명의 우리 유스그룹 아이들 12명이 모두 안전하고 은혜롭게 모든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우리 유스그룹을 대신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 주보에 있는 광고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도서실 운영팀에서 안내하는 내용인데요. 도서실을 새롭게 오픈하면서 도서들을 잘 정리했습니다. 어떤 도서들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교회 웹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추가로 구입해서 함께 온 성도가 읽기를 원하는 좋은 책들이 있으시면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나눔터 도서실로 가시면 이 모든 정보를 얻으실 수 있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킹덤 키즈에서 두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7월 11일 월요일부터 15일 금요일까지 All Kids 캠프라는 이름으로 썸머 캠프를 진행을 합니다. 한국말, 장구, 서예, 또 한국 음식, K-팝 춤, 또 한국 게임 등을 배우고 같이 즐기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안전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고요. 또 섬기시는 목회자들과 또 자원봉사자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8월 28일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2022-23년 새 학기를 위한 봉사자를 킹덤 키즈에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으로 또 도우미로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테라리 목사님 또는 최상옥 장로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스마트 키 시스템을 작동시키고 지금 시험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2주 동안 여러 가지 시스템을 점검하게 되는데요. 혹시 교회에 입출입하실 때에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있으시면 교회 사무실 또는 목회자들한테 연락해 주시면 안내해 드릴 거고요. 특별히 새벽 기도회는 5시 30분에 오전 5시 30분에 자동으로 교회 문이 오픈되도록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인펄슨으로 새벽 예배 오시는 분들은 그 시간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배 음향 기술자, 사운드 엔지니어를 담당하실 분을 구하고 있습니다. 주일 1부, 2부, 3부 예배 중에 음향 시스템 그리고 조명 등에 관련된 일을 섬겨주실 파트타임 스태프를 찾습니다. 좋은 분들 추천해 주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변정임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락방 7호로 8호로가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오셔서 구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화요일과 수요일 이틀 동안 제가 프로비저널 레지던스 이벤트 위해서 리치몬드에 있는 로즐린 리트리트 센터를 방문하게 됩니다. 수련회 일정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일까지 이어지는 모임들이 주보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자료관리위원회가 7월 10일 주일 오후 1시 30분, 재단이사회가 7월 12일 화요일 오후 7시, 청년부 속장기도회 7월 16일 토요일 오전 9시, 기관장 사역장 모임이 7월 16일 토요일 오전 10시, 또 세교 안내반이 7월 17일과 24일 주일 10시 50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관련되신 분들은 모임을 기억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온 교우가 함께 기도해 주셔서 모든 모임들이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찬송 407장 함께 부르신 후에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요 그리고 우리의 평생 사랑의 대상이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그 크신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정말 한량없으신 그 사랑하심과 그리고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때때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워싱턴 한인교회 모든 교우님들의 발걸음 각 가정들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워싱턴 한인교회와 이 땅과 한국과 온 세계 위에 그리고 특별히 선교를 결단하며 그 위험한 모슬림 지역으로 가고자 하는 저 주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지금까지 이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